다시 열왕기상 읽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노년에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는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석양처럼 허망하게 사이어가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살 때 복되다는 것을 의도합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 왕의 공주들과 결혼했고 또 많은 여인들을 두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도 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애굽은 당시 주변 어느 나라에도 공주를 다른 나라 궁으로 보낸 역사가 없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등 주변국과 정략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정략적인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혼인으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접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왕비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 24년간을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이 후반기 약 16년 동안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압과 암몬의 신까지 따랐습니다. 아이를 산채로 신에게 바치는 극악한 종교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신당까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어서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솔로몬의 부하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나라를 갈라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는 이어가도록 하나의 등불은 남겨두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왕국에 반란을 꾀합니다. 솔로몬이 이 눈치를 채자 그는 일단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때 여로보암도 돌아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애굽에서 돌아온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전도서를 읽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봐도 모든 것은 헛되고 주변을 관찰한 증거로 봐도 인생은 헛되다고 합니다. 현재에 일어난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로 인생을 헤아려 보려 했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쾌락도 헛되고 희락과 음주, 집과 동산, 금과 은, 음악 등 무엇이든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로 얻은 것도 결국 모두 두고 떠나게 됩니다. 헛된 수고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또한 헛되다 합니다. 하나님 없이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허물을 넘어서서 의미 있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속에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